아주 잘했습니다. 네, 마치 동영상에서 MR을 듣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이 찬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시나요? 저는 우리 아마 수련회 동영상에 이 곡이 있었지 않나. 맞나요? 맞죠? 네. 그런 곡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사실 좀 정신이 없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저녁 예배입니다. 마지막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을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붙잡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녁 예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고 옆 사람 좀 손 붙잡고 격려해 줄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은 것처럼 디모데전서 5장에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5장 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중간에 다 읽진 않았습니다. 이 3절부터 16절까지 상당히 많은 지면을 무슨 이야기라냐면 그 당시에 취약했던 계층이 있어요. 과부들. 과부들에 대한 교회의 구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의 참 과부는 교회가 섬겨야 될 구제 대상을 말합니다. 뭐 여러 구제 대상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였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 구제할 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 상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구제에 대한 말씀, 이 본문이 구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지를 한번 좀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보시겠습니까? 3절에 과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 제가 오늘 과부라는 명칭 대신 구제 대상이라고 바꿔 말하겠습니다. 자, 구제 대상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 존대하라. 뭐 쉬운 말로 바꾸면 존경하라라는 말씀이죠.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구제 대상에 대해서 구제를 받으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지 말고 반대로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존경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마음으로 구제 대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으로만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마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는 실제적인 필요까지 도와주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필요를 다 담고 있는 단어가 존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 물리적인 필요도 함께 하는 게 그게 바로 오늘 3절의 의미, 존경의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 구제의 사역, 소외계층이라든지 빈곤층에 대한 구제 사역은 교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 이 초대교회가 이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해서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이 구제 때문에 교회가 속된 말로 세상에 이미지가 좋아져요. 그리고 구제 사역 때문에 복음이 널리 확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구제 사역이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특히 소외 계층에 대한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너무 중요한 사역이었죠. 그 중에 오늘 살펴볼 구제 대상이 과부입니다. 이 당시에 과부는 수입이 전무했어요.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잃고 특별히 자손이 없는 과부는 수입이 없었어요. 어떻게 사냐? 유산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는 유산도 없는 과부가 있어요. 부양을 책임질 가족도 없고 유산도 없는 과부는 죽은 목숨입니다. 아니,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요. 교회가 섬기지 않으면 그 과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질 부양 가족도 없고 유산도 없는 그런 정말 소외계층, 취약계층인 과부들을 교회가 잘 섬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취약계층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세상에 칭찬을 받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저에게도 구제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픈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구제에 대한 꿈이 있어요. 이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확고한 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구제에 대한 교회의 제도가 장학제도가 있고 또 구제 활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꿈은 뭐냐면 우리 오정성화교회 앞으로 되어질 일은 이런 장학제도나 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오정동 지역 전체가 성시화 되는 거예요. 성시화가 뭐예요? 성, 거룩한, 시, 도시. 이 오정동 전체가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구제로 갖고 있는 제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장학제도라든지 구제 활동을 열심히 또 탁월하게 잘 감당해서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오정성화 교회는 구제를 참 성경적으로 잘 감당해 하면서 우리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또 복음을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고 덮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 오정동 전체가, 오정시장도 물론이거니와 오정동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것, 이것이 제 소박한 꿈입니다. 아주 소박하죠? 구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학제도로 충분히 성시화가 가능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날 이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이라든지 술집들이 다 문 닫고 그 주인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성시화예요. 그 주일날 온전히 하루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또 평일날에는 흩어져서 또 일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도시 만드는 것이 이 구제에 대한 제 비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하고 있는 구제 활동, 장학제도를 잘 감당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들을 조금씩 고민하고 함께 세워간다면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 들지 않아요. 어쨌든 저에게 구제는 단순히 물질로 돕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구제는 오정동 성시화에 대한 발판이에요. 기초 작업. 그래서 오늘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성시화, 이 구제에 대한 성시화가 어디서 왔냐면 이 말씀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이 시간 함께 공유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구제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그 가치는 뭐냐면, 자, 구제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 구제는 누구가 대상이냐, 그 기준이 뭐냐라고 질문 받았을 때 좀 이 어버버했습니다. 모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적인 것 생각밖에 안 나요. 성경 어디에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와 있어요. 구제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구제위원장 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구제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해되셨죠?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참과부에 대한 분명한 자격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나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신청하면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9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구제 명부가 있었고요. 그 구제 명부에 등록이 돼야 비로소 교회가 섬기는 구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제 명단에 오르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뭔가 인맥과 친분에 따라서 명부에 추천이 되고 등록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교회의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세워나가야 될 구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객관적인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어떤 인맥, 친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4절, 5절, 6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참과부라는 구제 대상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켰어요. 명단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있거나 손자가 있으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땅한 것, 계명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구제로서가 아니라 효를 다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있는 과부는 참과부 명단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격 조건 중에 하나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게 구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땅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기 때문에 먼저는 가족은 부양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과부 명단에서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제외가 됐어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 과부의 명단에 구제 대상에 올라가는가?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통자막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5절, 6절, 7절에 저와 같이 자격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 부양 가족이 없는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그리고 주야로 항상 기도하는 자. 과부 중에 저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구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행실이 올바른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저렇게 5가지를 본 거예요. 저기에 5가지가 동그라미 되면 구제 명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요. 생각보다 자격 조건이 어때요? 까다롭죠? 네. 저 시대에 좀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꼭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런 자격 조건이 있었고 하나하나 의미를 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쉽지 않죠. 품행이 방정한 자, 쉽지 않죠.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저 5가지 자격 조건을 잘 보세요. 1번은 왠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제 자격 조건이 맞죠.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품행.
자, 이런 것이 구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치 2번, 3번, 4번, 5번은 구제라기보다는 신앙의 성숙의 기준과 어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1번 빼고는 나머지는 구제랑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100번 양보해도 한 두 가지는 구제는 맞다고 쳐도 아무리 생각해도 행실이 올바르고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신앙 성장의 기준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시한 저렇게 저 기준을 5가지를 제시한 이유가 뭘까? 여기는 없는데요.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8절에 보면 좀 험악한 이야기가 나와요. 표현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네, 8절에 나오죠. 배도자라 그래요. 아니, 가족을 돌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배도자, 불신자보다 못한 자. 자, 잘 보세요. 정리합니다. 아까 그 5가지 자격 기준이 아무리 생각해도 구제랑은 어울리지 않고, 또 8절에 보면 배도자라고 하고 불신자보다 못한 자가 되고 이렇게 무리하고 또 과도하게 표현도 하고, 자, 이런 전체적인 의미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제는 단순히 돕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굳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남을 도와주고 있구나, 성실하게 남을 물질로 다 도와주는, 그렇게 구제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 기준도 맞지 않다고 하고 무리하게 표현하고, 그 이유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구제가 돕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과부의 자격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과부의 자격 기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자격 기준이 아니라 마치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제 대상이 단지 도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더 중요한 목적, 우리가 알아야 될 구제 그 이상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2번째 대지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구제 이상의 의미, 중요한 목적이 나와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아까 처음에 기준 얘기했죠. 예, 명확한 기준 세워야 돼요. 또 하나, 2번째,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구제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에 저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지금 1번째 대지와 이렇게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제 대상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단순히 돕는 것 그 이상의 구제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구제의 돕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이 9절 10절에 제가 말한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선행의 목록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을 세족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양육이지요, 대접이지요, 세족이지요, 구제입니다. 양육, 대접, 세족, 구제. 자, 이 네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양육, 대접, 세족, 구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10절은 구제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본을 보인 모습,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제의 목적이 무엇이라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렇게 구제 대상들이 양육하고 대접하고 세족하고 구제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요, 단순히 돕는 차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얼마 이렇게 돕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어야 돼요. 구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이 구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도 구제 대상이 있고 장학 대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런 의식을 갖춰서 전달하는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구제를 할 때 그 대상을 어디까지 변화시켜야 되느냐?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제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가는 목적을 가지고 구제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우리도 이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이 구제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물질로 섬기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구제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목표를 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공유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의 구제는 이런 목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제를 하는 대상을 만나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당신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돕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가 당신을 돕는, 구제하는 목적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구제 활동, 장학 활동은 조금 더 성경에 근거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구제를 기존처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입히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근거를 가지고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자격 기준을 가지고 구제 대상들을 선별하고 세우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활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오정동이 성시화가 될 때까지. 이제 구제를 향한 제 비전이에요. 구제 활동이라든지 장학 활동이라든지, 여러분 이 장학 활동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제도예요. 제가 이제 올해로 덕산 고등학교 장학금을 이제 올해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시거든요. 은퇴하시는 거에 맞춰서 이제 마지막으로 섬겨드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모든 이 교회의 장학 활동은 우리 교회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등록금이 비싸니까 대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그런 장학금을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장학제도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게는 100만 원. 놀라지도 않죠? 100만 원. 고등학생들 50만 원. 중학생들 3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 축복기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이 돈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고 싶어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섬기고 미래를 투자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돈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한 그 처음 시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구제활동과 장학활동을 우리 교회가 좀 활발하게, 조금 전문적으로 해서 오정동에 우리 교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성시화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런 현실 가능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비전을 오픈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오정동의 성시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구제 활동을 통해서, 지금은 비록 작은 통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 아주 훌륭한 성시화를 이루는 아주 훌륭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어요. 단순히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구제로 가능한 거예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힘써서 이 오정동 땅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시, 밟는 곳마다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주일날마다 모든 오정동의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함께 꿈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학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가능한 부분들을 다루고 함께 의논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비전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좋은 비전들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구제에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공유했으니 이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오정동이 성시화될 때까지 우리가 이 구제를 통해서, 장학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닮은 사람 만들며 하나님 나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져 가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구제와 장학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